사무엘상 19장 1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라마나요대 축복,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간절한 기도가 라마나요대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지요.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두 아내와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나가 나오는 거죠. 또 한나의 대적자가 되는 분인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한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참 놀랍다, 대단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여러분들 답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한나가 아들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주 간단하고 여인으로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이 갈망이 기도의 씨앗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 기도 응답의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나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내 문제를 아뢰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동일해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선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기도는요, 어찌 보면 공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아들을 낳아봐야 내 자식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까지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도 났다는 거 아시지요? 부도가 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시지요?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게서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알지요? 사람 또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이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에 대한 여러분들 순종이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 그러게 여러분들 행함과 믿음이 서로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겠습니까? 믿습니다, 이건 마귀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향해 죽은 믿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젖되는 시기가 됐을 때에 실로에 나아가 한나가 그 아들을 바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인나로부터 자식을 낳지 못한 년이라고 그렇게 격동함을 얻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이 귀한 아들을 내가 젖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선한 대로 그렇게 바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도피를 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쳐야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야 할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왜 사무엘을 여러분 다윗이 찾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라마나요대 이 현장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들 힘겹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좀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사무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라마는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라 할 수 있고, 나요스는 사무엘이 거처로 삼고 있는 거주지,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유대는 사무엘을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가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마 나유대 현장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교회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라마 나요스를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무엘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을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자, 이 등장하는 세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또한 특별히 그곳에 골리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강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위기 앞에 있게 되는 그 현장, 그곳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다윗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그들의 두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미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 버림받은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하시며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자, 이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지요? 자, 8번째가 되는 이 다윗은 이 선지자의 잔치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가 여러분 제외시켰던 인물에 너는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 양떼나 지키고 있어라. 장자가 되는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등장했을 때에 마치 저 기름 뿔병을 여러분들 그의 머리에 부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더라도 여러분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이 장자가 얼마나 출중했다는, 이 인물이 얼마나 출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왕을 달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왕을 선택하시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그는 외모가 충출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이 밤낮을 여러분 헤맬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충성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잃어버렸던 암나기보다 나를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효심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만큼 낮아진 마음이 있었어요.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는 자신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며 여러분들 피했던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 이 꼭대기까지 치솟아 오르며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이 단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지목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이 기름불병으로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았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았던 시기와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은 현상의 모습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 그러한 그 순간이 너무 갈라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너무너무 와 닿아요.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의 이 모습이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상태와 같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 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떠난 곳으로 그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여러분 히브리 3장이나 4장이나 6장이나 전부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유익되게 여러분들 이 일을 여러분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한번 하늘의 빛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에게 있게 될 이 저주가 히브리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울왕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라고 하잖아. 이 사마귀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 그래. 그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존재적인 의미로 마음껏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들 인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 자체가 여러분 생사 여타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산과 저쪽 산으로 진을 쳤다는 사실을, 그 사이에 골짜기가 펼쳐져 있고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 그가 골리앗이겠지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기록되어 있고, 자,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 이 팔꿈치 마디가 한 규빗입니다. 대략 한 45cm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여러분들 한 2m 70 키가, 근데 머리 하나 뭐 한 뼘이 더 있다고 하죠. 한 뼘이 몇 cm인지 모르겠지만은 손 큰 사람은 더 많이 크겠죠. 대략 한 3m가 되지 않았을까. 그 키가. 서장훈이가 몇 미터입니까? 한번 여러분, 나보다 키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절반이나 더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싸울 수 있는, 그러게 여러분 그렇게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골리앗과 들어가 맞짱을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있고 이 몸에는 비늘 갑옷을 두르고 있고,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놋 갓반을
차고 있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으로 여러분 메고 있는 채로 그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 더욱이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자들이 앞뒤로 지금 호위를 하며 여러분 골짜기 사이에 나와 지금 매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이걸 매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은 두려워했다. 크게 놀라고만 있다. 다윗의 형들 가운데 장성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있었지만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만 있지 그 누구도 내가 나가 저와 싸울 것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의 이 음성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의 나이가 대략 여러분 한 17살 정도, 이렇게 미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울 또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나가 저와 싸우리라 하는 그 말에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때에 따라가서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입으로부터, 곰이 됐든 사자가 됐든 그 입으로부터 이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나 곰이 자신에게 대항을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자, 우리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이 다윗은 양을 치는 이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여러분들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왜 최선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 못해. 사자라 힘들어. 곰하고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 곰 보고 그냥 한 마리만 먹으라고 그냥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지레 진작 겁을 내고 포기하는, 여러분 5폰이 8폰이 하는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됐던 곰이 됐던 그 양을 물고 가는 그의 뒤를 쫓아가서 반드시 그의 사자의 입을 벌려 찢어서 여러분 양을 구출해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또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자신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이 사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뭐 대수겠습니까? 저 또한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 숨고 여러분들 비겁한 행위를 하지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비방하는 그 목소리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며 저가 그냥 곰이나 사자와 같을 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 어찌 보면 골리앗은 다윗에게서 덩치만 큰 고기 덩어리, 때릴 때가 많구나, 맞힐 때가 많구나, 더 커서 좋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문제가 참 클 때가 있어요. 작은 문제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이렇게 좀 버텨내는데, 너무 문제가 클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데
하나님 앞에 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거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하는 이 말들보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누구의 말을 더 따르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을 더 잘 따라요. 목사가 하는 말보다도 의사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하고 의사가 하는 말에 모든 답이 있는 줄 생각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전능성에 대한 여러분들 인식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늘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 삶의 현실이 왜 없겠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맞닥뜨리며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우리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좀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도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져내 주신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며 막대기를 손에 쥐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손에는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골리앗 또한 방패를 든 사람을 앞뒤로 세우고 다윗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 그를 보니 얼마나 그가 여러분들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며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막대기를 들고 나온 이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있구나, 개로 여겼다, 개쯤으로 알고 지금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나를 지금 이 막대기로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골리앗의 상황을 설명했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개처럼 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기에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 이 욕설을 퍼붓지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가노라.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보십시오. 내가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채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한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운명을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과 항우를 버리는 오가는 그 말 자체가 이 믿음의 고백이 7번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7번이나 골리앗을 향해서
자, 우리가 믿음을 향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여러분 첫 전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11장 전체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채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 믿음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얼마나 선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부터 여러분 얼마만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선포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돌을 취하고 물매로 던져 그의 이마를 향해 날리게 되지요. 자, 정확하게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릴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바칠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서로 항호를 벌이는 가운데 여러분 이 주머니에 여러분 물맷돌로 여러분 그의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 얼마만큼 고마고 사자와 여러분 싸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도요, 여러분들 평소에 하던 것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기도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여러분 선언이 그냥 여러분 아무 때나 흘러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골리앗이 돌이 이마에 박힌 채로 그대로 꼬꾸라졌겠지요. 자신에게 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 머리를 베고 높이 여러분 쳐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블레셋 모든 군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쳤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뒤쫓아가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쥔 채로 사울 앞으로 나가는 걸 보십시오. 머리도 컸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실실 꼬이기 시작하는 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꼬일까?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가 언약한 대로 그의 여러분 딸 미가를 주게 되고 사위가 되고 여러분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 호사다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뒤따라온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눈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절로 평탄하게 순탄하게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러분 섭리의 바퀴가 삶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냥 꿈대로 너는 총리가 되라 이렇게 애굽에 여러분 유학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행로에 여러분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걸어갔는지 딱 하나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움직일 때 작용될 때 단 하나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아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자, 여인들의 입방정이 여러분들 사울의 마음을 시기심으로 여러분 파고들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승전가를 부르며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읍에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여러분 사울을 맞이할 때 그 노랫소리가 너무 거스리는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아주 가방 나쁜 노래예요. 자, 그때 다윗이 여러분 사울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이게 좋은 주목이면 좋은데 사람이 이상하게 주목하는 거는요 좋지가 않아. 요셉의 형들이 꿈을 꾸니까 주목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문을 온 자기 동생을 여러분 그의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이 시기심이 어디까지 여러분들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왕이 이 노랫소리에 시기심이 발동되며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이 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면전에서 창을 3번이나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서론적인 말씀을 쭉 이해를 시켜준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라마.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불로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 토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사무엘이 그를 나요스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을 쫓던 이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이 첩보를 듣자마자 잡아오라는 이 전령을 보내게 되지만 그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성령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이 서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걸쳐서 전령들을 보내지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예언하는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울이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 현장으로 좀 가게 되는데, 자, 라마로 들어가 세구에 있는 큰 우물가에 도착하여 라마 나요스로 가는 이 길을 물을 때에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사울은 걸어가며 예언을 하고 이제 아예 옷을 벗은 채로 사무엘 앞에까지 가서 여러분들 예언하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이 라마날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단성에 갇혀 있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아람 군대에 여러분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두려움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 뒤에 진을 치고 있는 하늘 불병거들을, 하늘에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현장에 여러분 목자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난다는가, 이걸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현장에 사울이 왕의 의복을 입었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의 의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실을 벗으라 하신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라마나요대, 여러분 이 거룩한 이 현장에 사울이 왕이라고 아무리 거들떡거려도 여러분 그의 왕벗을 벗은 채로, 아예 발가벗은 채로
여러분 누워 예언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 이 금머리가 아닙니까? 그가 환상을 본 그대로 이 바벨론은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온 천하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가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그 입으로 하는 말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했고 나의 도상으로 삼았으며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더냐. 자기가 건설한 이 성위를 걸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자, 이 말이 아직 그의 입에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내가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이라.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 것이라. 이와 같은 일들이 7대를 지나야 그때 내 입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내가 7년이 지나야 내가 이제 입으로 고백할 것이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하늘 이슬로 적셔진 채로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게 되는 그 7년간의 여러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왕궁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왕이 어떻게 여러분 왕이 됐습니까? 그런 그가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현장에서 왕의 의복을 입은 채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내가라고 하는 이 말들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지요. 내가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재능이 있다 한들 얼마나 재능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돈을 벌으면 얼마나 벌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은요, 참 이게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의식이라든지 이게요 깬다, 이거 변화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이 깨달음으로 와요. 깨달으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방향 전환이 잘못되었지라도 그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이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키게 된다는 게, 돌이키게. 이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청을 넣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신지 그래요. 이 사람아 그러셔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그러셔요. 그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들 인간적인지, 이 표현이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더냐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산을 나와 좀 내 형이 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유산 싸움이 붙었는데 그 형이 아주 지독한가 봐. 다 자기 거라고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루지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또한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지요. 그리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할 때에 이 부자가 심중에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늘 올해 풍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팔면 되지. 올해 우리 사과대첩 풍년입니다. 근데 저걸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답을 찾아내기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향해서 악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참 부자처럼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부자인데도 부자인 줄 몰라. 내 영혼아 통장에 잔고를 보면서 헐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 안에 이게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내가, 나 이런 단어가 6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계비나 하나님의 복심에 대한 이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6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결론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 또한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날을 다시 생각해 보면 물론 이 분인나가 격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신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토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자세히 보면요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이 자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낳았던 이 분인나가 쇠약해져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부터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아지게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나가 여러분들 몇 번이나 이 신앙 고백 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왜 한나가 여러분 복받은 여인인 줄을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을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입니까? 자, 다윗이 피난처로 삼은 것이 나얏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 나요대 이 현장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그런 곳이지요. 자,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대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가정에서 이 라마 나요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가정의 현장이 부부싸움의 현장이 되게 한다든지, 자녀로 인하여 골머리가 깨지는 현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함께하는 것. 제가 여러분 저기 충청북도 여러분 음성군에 있는 그 영희 할머니, 우리 기독교 100년세에 등장하는 그 영희 할머니, 그 손자가 우리 동창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할머니, 그 집에 이렇게 큰 방석에 앉아서 24시간 기도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무슨 공부를 대단하게 했겠습니까? 농사 짓던 분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에 임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며 눈을 뜨면 문을 열어라. 버스에서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 것을 다 봐요. 영의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라마 나요대 현장이 있었지요. 그분을 통해서 암 환자가 치료되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청주에 여러분 영향력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할머니를 켰죠.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이 이연기도 받으러 밤에 그 할머니를 찾아갔다는 거,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직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나의 현장으로 여러분 그 장소를, 그 영의 할머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계시록에 문안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라 하면서 여러분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이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하시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버가마 이 교회 이 지역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현장 안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여러분 순교의 피를 여러분 쏟게 되지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어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없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 있는 그 현장이 라마나요트인데, 이 라마나요트를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 올라가는 첫 번째 6월절이죠. 이 요한복음만큼은요, 시대 여러분 시대 연도별 여러분 날짜별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는 그 증거를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책상을 둘러엎고 노끈을 만들어 그들을 막 내리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그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는 그 말에 이 성전을 헐라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아예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신의 육체. 자,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이 교회의 현장이 여러분들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골로새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영광의 소망이시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더냐 하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16절 여러분들 우리 너무도 잘 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그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라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뭡니까? 천국 열쇠예요. 자, 음부의 권세와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 열쇠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뭘 한다? 여러분, 이 라마나웰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현장에 사무엘이 서 있고 여러분 이 선지생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여러분들 전령들이 같이 여러분들 이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사무엘이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히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거 철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보면요, 언제 끝나나 돌아갈 또 생각하고 비는 오는 거 아닌가. 내일 또 할 일도 많은데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벌써 30분이 됐어. 빨리 끝내야지. 끝낼 거야. 나도 시계 정확히 보고 있어요. 저는 30분 이상을 넘기지 않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원고는 짧은데 말은 많네. 이상하게. 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그래도 그때는요, 꼬박 여러분들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까지 드려서 철야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 철야가 끝났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십시오. 이 성남에서, 광명에서, 여러분 이 경기권에서 여러분 버스가 여의도로 막 들어오면 막 내리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뜁니다. 여기 여러분 차지하려고 여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 여기 앞자리 한번 내가 차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편안하게 뒷자리부터 챙겨요. 이놈은 코로나가 또 자리까지 아주 넓혀놨어요. 아주 그냥. 코로나가 이 정도 간격에서는 못 오는 것 같아갖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 코로나가 여러분들 버스에는 안 올라타고 전철에는 안 올라타고 교회에는 올라타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었다는 거. 우리 시골 할머니들 자식들이 다 못 가게 하고 본인 또한 두려워서 못 가고 다 기지를 당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지를 당한 거예요. 우리 믿음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지를 당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와 더불어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 너를 기질하려고 요구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 라마나웰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기도 없이 라마나 현장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혹시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라마나얏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차고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해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기도가 없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난 그 자리에,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 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그 영의 현장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라마나얏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 어떤 것이 결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미래를 내다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사무엘을 찾아가면 돼요. 사무엘을 찾아가세요. 나요스로 들어가 서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